미국의 네렘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구팀이 고지방 식단이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들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인 뒤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다양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토끼들이 혈관에 지방이 많이 쌓였습니다. 죽여가는 겁니다. 토끼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그룹의 토끼만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했습니다. 이러면 이 토끼들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 결과가 토끼에게 영향을 준 것은 그 그룹을 맡은 담당 연구원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사료를 줍니다. 똑같은 사료, 고지방 사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호했던 토끼들한테는 담당 연구원들이 꺼내가지고 안아주기도 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토끼들이 애정 표현을 받은 덕분에 고지방 사료를 먹었는데도 혈관 상태가 좋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실험을 들어서 토끼 효과 실험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은 토끼는 더 건강하다. 이러면 이제 어디에 토끼에게 적용했으니까 이제 어디에 해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슷한 것이 있느냐 여러 조사를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5세 이상 된 노인들이 가장 죽는 원인, 사망의 원인을 대인관계의 부재, 사랑과의 관계가 없어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토끼는 사랑을 받으니까 혈관이 깨끗해졌고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죽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떠들면 또 그러니까 이 안에서 떠들면 좀 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교제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더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 한 가족으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며 살아갈 때 더 좋은 믿음이 되고 더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토끼도 사랑받으니까 건강해졌습니다. 혈관이 튼튼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짐으로 더 튼튼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면 왜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까요? 명절이면 왜 모입니까? 가족이니까 모입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1시간 반, 저희 처갓집에 갈 때는 한 3시간쯤 올라갈 때는 걸린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 이유는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용납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만왕의 양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2달 전쯤에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빠라고 잘 안 불러봐가지고 아빠는 좀 부르기가 거시기 하고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도 잘 안 부르는가? 아버지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아버지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훌륭한 자질을 가진 아이들을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훌륭한 아이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넘으면서 로마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 자녀가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내 자식이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친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양자를 데리고 와서 대를 잇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가 지어졌습니다. 아들이라도 버려지고 양자라도 능력이 있으면 부름받았던 그런 시대에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 시대에 입양된 아들이 가지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친아들처럼 아버지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싹 다 지워줍니다. 도둑질을 했든지 뭔 짓을 했든지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권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막대한 권리를 주니까 명문과 가문이라도 해도 성인식 치르기 전까지는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인식을 치르고 가문을 이어나갈 훌륭한 인재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그 아들을 진짜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로마 시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아들도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양자는 어떨까요? 양자도 언제 버려질지 모릅니다. 이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친아들도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양자가 되었다. 나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겠다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불안한 시대, 하나님도 비슷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시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불러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필요 없어! 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자로 불러놓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고집쟁입니다. 한번 딱 잡으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야 합니다. 제가 제 어릴 적 별명을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재미다. 자, 거머리인데 거머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 딱 거머리가 제 별명입니다. 성질이 더러웠고 고집이 시디를 더 셌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고집이 더 센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할 때도 있고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끔머리로만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고집쟁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꼭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너도 버리면 어떻게 하나? 아들도 버리는데 나 양자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들로 불러놓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적혀져 있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야기인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뒤에는 잘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집에 돌아온 탕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한 단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일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상황상 뭐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면 아저씨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만 들릴까요? 아버지 하는 말만 들립니다.
지금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빠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보셨습니까? 자녀들의 이야기가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들 요한이가 TV에 나와서 돋보이게 되느냐?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TV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돋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들을 더 잘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트레스 좀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농촌 목사, 구서교회 목사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외남에 나가도, 청리에 나가도, 상주 시내에 나가도, 어디를 나가도 저는 구서교회 목사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구서교회 목사라고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을 대판했는데 목사님 이러면 제가 아주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구서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욕하면 욕도 먹어야 됩니다. 욕하지 말고 욕하면 먹죠 뭐. 그럼 오래 산다는데 욕하면 더 먹고 오래 살죠 뭐. 그러니까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손해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고 이게 고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트레스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받고 고난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스트레스도 받지만 잘 이겨내고 고난도 받지만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 못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확신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스트레스 좀 받으며 고난도 이겨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어서 고난도 스트레스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